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땅 한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라라는 위협을 받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고의 명예가 눈앞에 있습니다.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잘 먹고 잘 배우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오늘 본문처럼 위험을 무릅쓰거나 모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 안에서 적당하게 생활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화두인 거죠. 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쳐와 여기서 제가 말했던 하고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야셴 했다라고 돼 있고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야셴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8절을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다니엘은 뜻을 야셴 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워드 플레이라 그러죠, 여러분. 단어를 가지고 다니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기 이제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곳의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아주 잘 보고 깨닫고 있어요. 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마음에 확실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에게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 그래?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을 정할 거야. 라고 이 바벨론 사람들과 환경이 자기에게 밀어닥쳤을 때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신한 후에 마음에 똑같은 단어로 대받아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다니엘의 마음속이 어떻게 확신이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요. 8절에 놀라운 단어를 사용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환관장에게 아주 강하게 구해요. 그러니까 왕이 내려준 음식인데 그것을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단어잖아요. 거의 반역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이제 다니엘이 입도록 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말인즉슨 다니엘이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큰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었으면 다니엘은 아마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것을 각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10절에 환관장이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계와 그 소년들의 마음에 감동을 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두렵죠. 왕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명령을 어겼을 때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니까. 이 지금 상황은요, 그냥 이렇게 해보면 뭐 되면 좋고 되지 않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죠. 이제 그 어려운 환관장의 사정을 보고 다니엘이 지혜를 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테스트를 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도 살고 환관장도 사는 거예요.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줘가지고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비교해 보라. 그리고 그 상태를 보고 이제 결정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좀 한번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다니엘이 지금 쭉 해왔던 이 이야기를 너무나 이게 쉽게 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때 당시의 문화와 종교적인 것을 생각하면 패배한 하나님이잖아요. 자신들의 도시를, 나라를 지키지 못한 신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방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뿐만이 아니고 그 나라들을 방치하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주변에 모여있는 환관장뿐만이 아니고 함께 모여있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은 어땠을까요? 야, 저 아이들은 도대체 뭘까? 무슨 백을 믿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신이 패배를 해서 우리도 잡혀와 있는데 자기 나라의 신도 패배해서 잡혀와 있으면서 자기 나라의 신을 믿지는 않을 텐데 도대체 무슨 용기와 백이 있길래 저처럼 목숨을 걸고 이 바벨론에 거역을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무슨 믿음인가 다니엘 안에 있었던 것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한번 들었었잖아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죠. 그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싸움을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요시야 왕이 빨리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를 다시 세웠을 때 엄청 기뻐했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빨리 죽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다니엘 배경이 된 여호야김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은 엉망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서 그 왕을 이처럼 빨리 죽였냐라는 원망이 있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종교 개혁 당시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했던 것을 목도하고 경험했던 아이들이에요. 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아시리아라는 엄청난 강대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잖아요. 그 치하 아래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나라를 보호하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봤어요. 그 세대예요, 다니엘은.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핵심을 보면 두 가지가 등장해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고 말했잖아요. 첫 번째는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온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옷을 찢었던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원래 해당되는 날짜에 시행했어요.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경험했던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그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자기들 앞에 왕의 음식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었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인 거죠.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열매들인 거죠. 생사화복이요, 여러분 사람의 풍요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음식을 잘 먹고 못 먹고에 달려있지 않죠. 우리가 명예가 있고 없고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쉽게 이 이야기를 넘어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럼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죄와 악이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생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방치해버린 것과 같이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누리면 되지 않을까? 내가 명예를 얻는 일과 부를 얻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계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굳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이 내 눈앞에 척척척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굳이 그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야, 이게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왕이시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에게 무슨 유혹을 하고 내 앞에 펼쳐진 것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어떤 길이든지 따라가는 일이 내 본분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삶의 한가운데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목숨까지도 내놓고 내가 마음을 딱 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던져지는 질문은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셔서 여러분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다니엘이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죠. 9절에도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어요. 그리고 17절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본문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한국에도 보면 뭐 다니엘 기도회나 뭐 이런 다니엘 뭐 모임이나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기조가 뭐냐면, 근본적인 신앙의 이 프레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결정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라는 이런 give and take의 기조예요. 구조예요. 신앙의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더 좋은 학문을 배우게 해야지 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이 마음의 결정을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주셨다라고 말하지만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단어가 아주 다른 단어예요. 여기에 주셨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무엇인가 마음을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채워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는 이러한 구조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이 마음을 그렇게 결정했다고선 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셔도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차실만하게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만족하지는 못하셔요. 근데 여기서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죠.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자식이 너무나 정확히 잘해서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예뻐서 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기특해서 주는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신뢰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바벨론 불구덩이 한가운데 있어도, 사자굴 안에 있어도 그분은 내 왕이시고 내 아버지이신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바벨론 땅 한가운데에서도 왕이 되시는 것을 만천하에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자녀들의 그 마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쏟은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은혜로 갚아주실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하시기도 해요. 그렇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상황을 그렇게 바꿔 가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때로는요, 오늘 결론의 이야기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조명을 해 주시기도 해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다니엘이 알았던 그리고 깨닫고 해석했던 이 환상과 꿈이 여러분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실 것이고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할 것인데 이 나라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의 인생들은 이 주님 안에 머물 것이고 비록 성도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고 끝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과 이 꿈과 예언과 깨달음은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깨달았던 이 환상과 이 꿈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계시로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그때 당시에 주셨던 이 깨달음의 지혜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성령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저들에게 예언하게 하고 꿈을 보게 하고 환상을 보게 했다. 소년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소년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순절날 있었던 이 일들을 뭔가 신비하고 큰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상한 환상을 봐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니엘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 힘이 없는 것들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다스리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은 그 안에서 해석돼야 되는구나.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분이 승리하러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요. 아, 나는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저 예수의 나라에 달려있구나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환상을 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고 계시니 나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마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시는 예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제 중보 이야기 나눌 때 들었잖아요. 우리 두 청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청년들이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바벨론과 같은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청년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바벨론 땅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지금은 길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본 거죠. 자신의 인생은 다가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해석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두 청년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예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복음,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시고 계시는 그 나라에 중점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언하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달라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바벨론과 같은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왕이십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주시는 분이세요. 그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바벨론과 같은 땅 한가운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할 수 있고 그것을 맛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하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바벨론과 같은 땅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결정하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던 또 하나님이시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과 오시고 계시는 예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환상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